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리코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눈머니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거듭거듭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게 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는 과거에 볼 수 있었는데 눈이 아마 병이나 사고나 이런 걸로 나빠져서 볼 수 없게 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리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앞 못 보는 이는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눈이 먼 사람, 앞 못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 많이 봤는데, 제가 옛날에 그 서울교대 다닐 때 현장 실습으로 1972년 맹아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처음부터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볼 수 있었는데 눈이 점점 나빠져서 병이나 사고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안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학생들이 이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된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경험을 한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1985년 8월 초순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우였는데 자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인데 눈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명동성당 옆쪽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단념하라고 한다고. 그런데 눈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눈의 시신경을 다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삶을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려고 해도 신자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신자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문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본당 신부님에게 이야기해서 병자성사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그 교우가 이야기하기를 그 친구가 지금은 잠실에 사는데 교적은 다른 본당에 있어서 어느 신부님께 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지금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 또 남편은 비신자인데 남편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 등등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좀 알리려고 해도 몇 달 있으면 귀국할 테니까, 조금 있으면 귀국하니까 그때까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신부님 생각이 나서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주고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자꾸 전화를 해서 쫄랐습니다. 이거 제가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러면 조건이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제가 전 본당에 있을 때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묵주의 9일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그 교우와 또 환자의 대모, 친구 몇 명이 그날부터 묵주의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병자성사를 주고 그 집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느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했습니다. 나이는 38세였고 아이들이 2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몽땅 날렸는데 그런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또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맹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자성사를 받은 후에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어서 눈의 통증이 없어지고 며칠 후에는 퇴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 환자의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눈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귀국하고 나서 10월에, 그러니까 8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10월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병자성사를 받은 후에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눈이 안 보여도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갔는데도 여전히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이 주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자 했을 때 손의 감각이나 청각이 예민해져서 약간의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사 참여 때마다 주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눈이 안 보여도 살아가고자 하고 이렇게 성당에 나오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라라는 본명을 가진 이 교우는 말하기를, 그러나 이 기도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환상으로라도 그분의 모습을 뵙고 싶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사 때에 영성체를 하고 나서 자리에 들어와 이런 기도를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대에 모셔진 고상이 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듯이 이런 고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대 위에 있는 전구가 보여서 세어보니 그 전구 숫자가 9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울면서 큰 소리로 감사드리고 싶었지만 미사 중이라 간신히 억제하고 집으로 돌아와 큰 소리로 울고 웃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영성체 후에 기도를 할 때 내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이냐고 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묵주의 9일 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 교우는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교우의 눈을 치료해 주었던 그 의사는 깜짝 놀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이 점점 나빠졌고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던 눈이 다시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우는 시력 검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그분의 주름살이 보여서 선생님의 이마에 주름살이 보이네요 하니까 정말 보여요 하면서 놀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복음과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병자성사와 성체성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유를 못 받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성체성사와 병자성사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또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 준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영성체함으로써 성체를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바르티메오처럼 치유의 주님임을 믿고 거듭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갑자기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우간다에 갔을 때 거기서 신자들을 위해서 미니 성령 세미나처럼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치유 미사를 하면서 영성체 후에 치유 기도를 해줬는데 17년 동안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신적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던 그 교우는 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육신적 치유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우는 이제 주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이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면 우리도 주님 저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거듭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눈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눈이 뜨여서 보는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토요일, 일요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내세에 대한 비정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세를 잘 볼 수 있어요? 모르죠? 잘 못 봐. 그래서 이미 하느님이 보여주신 것, 성인 성녀들이나 열심한 신앙인들에게 보여준 것들을 또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좀 밝게 해주고 싶어서 그 교육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눈이 멀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눈이 보이면 감사하는데 그러면 눈이 안 보인 경우가 없이 계속 보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눈이 그냥 보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을 알아뵙고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나의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서 신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느님을 좀 더 느끼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체험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 오늘날도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여러분의 육적인 눈이 지금 이렇게 밝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내 영적인 눈의 시력이 지금 아주 약하다면 그 시력을 점점 더 좋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